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의미를 잘 아시죠? 기쁘고 즐거운 성탄 예배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예배가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성탄절 하면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왠지 이제 가슴이 설레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거 뭐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또 그렇게 느끼는 이제 사람들이 많죠.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에 뭘 받기를 원하는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이 써붙여놨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이 선물을 조금 주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불러놓고 야, 우리 솔직해지자. 야, 산타가 할아버지가 없잖아. 너 산타 할아버지 없는 거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기는 산타가 있는 것을 믿는다. 사실 뭐 아이도 알아요. 뭐 그 선물을 아빠 엄마가 주는 건 줄 알지만 이제 아빠가 주는 선물, 엄마가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말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그런 명목으로 이제 선물을 더 받고 싶은 생각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절대 우리 산타가 없다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에게 말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합니다. 이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사실 없는 산타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줄 믿습니까? 선물 받기 위해서 없는 산타 할아버지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인가 믿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배는 사실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 예배를 재현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 받으러 나온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요.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고 또 믿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물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탄절 예배 때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미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을 주셨죠. 예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보물찾기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그 보물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찾을 수 있는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31절에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라고 이거 만민 앞이라는 건 이게 말 그대로 얼굴에 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는 건 말 그대로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시몬은 그 선물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시몬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 선물을 풀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책도 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 책장에 이렇게 딱 꽂아놓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성경을 말씀을 보십니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도 우리 눈이 어두운 거예요. 성경책을 펼쳐서 보면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보물이 있는데 그게 보물 지도인데 그걸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열심히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말씀해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이라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1시간으로 진짜 깨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1시간이라도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사랑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서 그렇지.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천국의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느냐. 내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몸으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왜 하늘 보좌 위에서 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보물찾기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보물찾기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사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 모이라고 하죠. 모여서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 그 지시사항을 듣고 그래서 그래야지 보물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도 보면은 제일 먼저 보물찾기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제대로 듣지 않으면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보물 찾으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죠? 성전에서 만났다고요. 성전에. 바로 예배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제 잘 아시겠죠? 크리스마스란 말이 그냥 무슨 말이냐? 크리스마스라는 게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예배, 메스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냥 말 그 자체가 그겁니다. 특별히 이 메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라 예배 중에서 특별히 성찬식을
같이 함께하는 이 가장 완전한 예배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 드릴 때에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럼 그렇지, 뭐 목사님이 뭐 맨날 하시는 얘기가 뭐 예수님이 선물이다 얘기하고 뭐 예수님이 보물이다고. 아이고, 우리 삶, 내 삶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이야기네. 나는 다 이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하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면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은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의 보물로 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물인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만났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했죠.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이제 원래 의미는 이 기다린다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받는다는 얘기, 받는다. 근데 받는다는 걸 좀 더 이제 강조해서 진짜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 아기 예수님만 막 품에 안은 것처럼 정말 꼭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냥 뭐 주면은 뭐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진짜 너무 귀한 걸 받아서 정말 꼭 가슴에 품듯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다린다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 단어를 웰컴이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너무 받기를 원해서 그것을 받게 됐을 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이야기. 그렇게 기다렸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선물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예수님 믿는다고 했고 뭐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뭐 회심 체험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선물로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별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정작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앞에서 예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알죠? 왜 엄마한테 산타를 믿는다고 얘기했는가? 산타를 믿어서 그런 겁니까? 엄마를 믿기 때문이죠. 엄마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란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오류에 빠져 있냐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엄마 아빠한테 이제 받기를 원하는데 그 받는 선물들만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내 선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 잘 못하죠. 아이들이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다 철이 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 한참 이렇게 또 인생을 살면서 철이 들어서야, 그때에서야, 야, 진짜 나한테 제일 귀한 선물은 그래도 부모님이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자꾸 이렇게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서 정말 그 모든 은혜를 주신 만복의 근원 대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인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기다리고 구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간절히 받기를 소망하면서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선물을 정말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이 별로 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기분이 상하고 그다음에 뭐 선물 주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무엇을 아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일 귀한 것은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제일 소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잘 아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면 다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선물 받기를 원하느냐? 아, 주님, 저한테는 지금 뭐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셔야지. 아유, 주님, 저한테는 지금은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을 주셔야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가장 귀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선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네. 응? 뭐 저기 삶의 필요가 해결돼야지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거 결국 뭐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게 아니라 아시당초 이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그 선물을 간절하게 구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죠. 예수님이 이미 성탄절에 태어나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조금 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이미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선물을 풀어서 선물을 직접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못 받게 하려고 자꾸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가지 않고,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자리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 선물을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선물 바로 앞에 가서도 앞에서도 그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랬는데 내 종노릇인 하는 저런 인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물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시몬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5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 여기 이제 성령이라고 됐지만 단어로는 세 단어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거룩하신 영. 그래서 이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한 걸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디에 있다? 그 위에 계셨다. 위에.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마귀도 사탄의 악한 권세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요. 우리 머리 위에. 그게 내 마음 위에 있어요. 내 마음 위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흐린 날씨가 되죠. 하늘에 햇볕이 비치면은 밝은 날이 됩니다. 그 마찬가지.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있냐? 그냥 내 마음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를 가려서 내 마음으로, 특히 내 마음의 소망, 내 마음의 의지로 예수님의 선물을 향한 갈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몬은 그런 악한 권세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게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 거룩한 영인데, 거룩하다는 건 여러분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연초에 나눈 것처럼 거룩하다는 건, 특별하다는 건 명품과 같은 거죠. 스페셜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정신이 번쩍 넣어서 특별한 선물을 구하게 됩니다. 특별한 선물이란 뭐냐? 거룩한 선물인데, 거룩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특별한, 구별된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특별하느냐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거룩하신, 즉히 거룩하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받는 그런 선물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이 34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러는데, 이 패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패망한다는 말이에요. 건물이 막 붕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흥한다는 말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게 문자 그대로 하면 일어난다. 근데 이 말은 아나스타시스인데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패망하는 걸로 끝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뭐 제가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에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나 뭐 실제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 전도를 하면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건 뭡니까? 내 인생은 패망하는 거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이야. 죽어서 내 육신이 무너지면은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뭐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사실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둡죠.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오늘 32절 말씀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참된 위로가 되느냐? 그냥 아이고 네가 힘들지 하는 이런 위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빛이니까 빛이 비친다는 것은 어두운 밤이라도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 어두운 밤도 아름다운 밤이 됩니다. 어두운 밤도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때문에 별이 빛나는 밤이 되면은 아름다운 밤이 돼요. 별만 빛나도 아름다운 밤이 됩니다. 별 중에 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빛나면은 우리의 밤도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 되고 그리고 그 별빛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또 시몬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젠 더 이상 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러한 새로운 영광의 날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그걸 경험했죠. 목자들이 그걸 봤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 삶에 지치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양을 치는 그런 참으로 현실의 그런 고단한 산 가운데 있었지만 천사들이 나타나서 빛이 비치고 천사들의 찬양이 들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는 그런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의 밤이 되고 그 거룩한 성탄의 밤이 되니까 이제 그들이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선물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몰랐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것만 선물로 알았지 다른 것만 은혜로 알았지 정작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것은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왜 이제 어린애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제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선물을 안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조차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야속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여기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망스럽든 무슨 문제가 있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구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나는 네 선물이 아니냐. 그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나는 네 친구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네 선물이 아니냐. 나는 네 선물이 될 수가 없냐.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별개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선물인지 몰랐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데 다른 선물만 찾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선물 왜 안 주시냐? 이미 예수님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미 그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내가 그 선물 보지도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풀어보지도 않고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진짜 배은망덕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회개했어요.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제일 큰 회개였어요. 예수님의 선물인지 몰랐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당신 자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님의 선물을 내가 받지 않았대.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있었던. 그래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 깊은 중심으로 예수님의 선물을 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성탄절에 천사들의 찬양, 천국의 그 영광을 본 목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이 임하고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 밤은 성탄의 절과 같은 그런 거룩한 성탄의 밤과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드디어 통해서 새벽을 깨우게 만드셨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여명이 밝아오고 그래서 부활의 새벽이 밝아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그 선물을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바로 그 선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 받으시기를 구하시면서 간절히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도대체 정건호 목사가 받았다는 예수님 선물이 뭔지, 그 천국의 보물이 뭔지, 주여 저도 그런 선물 한번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므온처럼 목자들처럼 바로 그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지막 3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 하는데 내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인가? 우리가 그 선물 소망하시고 그 선물 이미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가운데 그 선물 꼭 한 번도 놓치지 말고 다 받으시고, 그래서 야, 나 그 선물 받았다 이렇게 서로에게 간증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목자들처럼 그래서 그 본 것을 정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